오늘 거룩한 주를 매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음악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지킬 그 규례 매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해마다 정감기가 끝나는 그 7월 첫째 주일이 되면은 보리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도시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그런 절기죠.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그 정통적인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 시작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14절 봐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그날까지 떡이든지, 여기 보면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식이든지 먹지 말지니, 자, 이는 너희가 거주한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1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반절이면 이는 뭐죠? 너희가 거주한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23장 21절에도 봐봐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한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반절에 봐봐요.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한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1절도 봐봐요. 레위기 23장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 30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14절, 21절, 31절에서도 반복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주신 절기가 세 가지죠. 세 가지. 오늘 봐봐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는 뭐죠? 이 세 번째 세 번. 그게 세 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3장 15절 봐봐요. 너는 뭐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 노래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첫 번째 여기 보면 뭐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무교병의 절기는,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인데, 이 누룩병의 절기는 바로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죠? 애굽에서 나온 그날 밤을 기억하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병 절기인데, 이 무교병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 그죠? 그래서 오늘 23장 15절 봐봐요. 그 영원히 지킬 영원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는 바로 무교병의 절기인데, 그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맥주절.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23절 16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전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수장절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오늘날 맥주감사주일이고,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고, 또 무교병절기, 그죠? 유월절은 오늘날 뭐예요? 이 고난주간 그 일주일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인 그 수장절이나 또 맥주절,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그 맥주절, 또 수장절, 유월절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알잖아요. 인간은 자기 능력에 의해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 그 은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저 우리 교인들도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최소한 1년에 3번, 그죠? 유월절, 무교병절이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제 명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맥주감사절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를 왜 지켜야 하는가? 오늘 23장 15절 16절 봐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식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다음 날이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유월절은 뭐 7일 동안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7일 동안 지키는 데 있어서 7일 중에 반드시 뭐 안식일이 있죠. 그죠?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처음 익은 보리 이삭 한 단을 밭에서 베어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은 처음 익은 보리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 50일 동안, 그 다음부터 50일 동안 이 보리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50일 동안 보리 추수 마치고
보리 추수하게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맥주 절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뭐죠?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하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농사에 관해서는 봄, 가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두 번 추수감사를 드렸듯이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통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추수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면은 식량으로 주로 밀보리, 그리고 기름 짜는 데 쓰는 감람 열매, 그리고 가을로는 포도, 무화과 나무가 주된 식물인데, 근데 봄에는 봄에 하는 그 맥주절은 올경에 추수하는 밀보리 수확을 마치고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가을에 하는 수장절은 뭐예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 추수하는 포도, 무화과, 감람 열매 등의 과일 수확을 마치고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죠. 봄은 맥주절이고 가을은 수장절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보통 밀보리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수장절은 뭐예요? 포도, 무화과 나무, 열매, 감람 열매 등을 이런 과일 수확을 마치고 저장한 후에 저장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이죠. 수장절인데 우리나라는 가을 추수가 상대적으로 더 풍성하고 중요하게 생각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주식인 그 곡식을 모두 봄에 추수하시고 가을에는 가을 정도이므로 이 봄 추수가 더 풍성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1년에 2번이죠. 반주기로 감사하는 그런 정통을 이어받아 봄에는 뭐예요? 보리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뭐예요? 쌀, 기타 여러 과일, 채소 등을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지금 우리가 비록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 등의 농법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수확 계절이 애매해졌고, 우리 도시에서는 더더욱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봄 추수, 가을 추수 등의 개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맥주절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농사 짓지도 않고, 또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맥주절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맥주절은 첫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받은 것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또 확실하게 또 증거하는 거죠.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이런 증거죠, 증거.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맥주절은 자, 신약에서는 뭐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감사에 대한,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자,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파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자, 십계명을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맥주절은 뭐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감사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시 일용할 양식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자, 이 맥주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자, 이 맥주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맥주절기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절기를 지킬 때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맥주절은 자,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다. 그리고 뭐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며, 또 하나 뭐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므로,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23장 16절 17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소제는 소제의 제물은 곡식입니다. 곡식. 그래서 이 곡식으로 가루를 내어서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이 소제죠. 소제. 소제인데, 이 소제라는 제사는 이 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감사 제사가 이 소제죠. 소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자, 레위기 23장 17절 봐봐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며. 자, 이 맥주절 날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제죠.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흔들어 드린다. 두 덩어리 떡을 위에서 아래로 흔들기도 하고 뒤에서 앞으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요제죠. 그래서 이 요제는 제물을 흔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죠? 이 보리 밀주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는 제사가 요제죠. 그래서 이 요제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레위기 23장 18절 봐봐요. 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와 함께 여호와께 들어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지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기 보면은 범죄 하제는 뭐죠?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맥주 즐길 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잡아서 그죠? 그걸 뭐죠? 불에 태우죠. 태우면 뭐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번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맥주절날 이 번제를 통해서 뭐죠? 맥주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소제, 두 번째는 요제, 세 번째는 번제. 그리고 자, 레위기 23장 19절 봐봐요.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언제요? 맥주절기 때. 그죠? 그래서 이 맥주절기 때, 그죠? 소제, 요제, 그 다음에 뭐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레위기 23장은 이 맥주제를 지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유골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맥주절 절기를, 그죠? 그 레위기 23장에 나온 그런 절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말미암아 이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문자적인 제사는 신약에 와서는 드릴 필요는 없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자, 레위기 23장에 나온 그 절기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문자적인 제사를 신약에 와서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자, 그 정신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의? 하나님이시고, 또 수확물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맥주절기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맥주절은 어떤 자세를 지켜야 하는가? 오늘 봐봐, 23장 21절을 봐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례로 보여야 된다, 온 백성들이. 그리고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성례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그 절기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또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 주셨잖아요. 또 성령 인도함을 받게 해주셨고 또 건강 지켜주셨고 오한계 아무 사고 없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사업 직장
함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맥주절은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첫 번째 성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 23장 15절 봐봐.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년 정관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정성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1년 정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중간에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죠?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뭐예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그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현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의외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보면은 마귀 여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일용한 양식 주시고, 사업, 직장 주시는 거, 건강 주시는 거. 그죠? 이런 특별한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계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서 복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6개월 한번 이렇게 돌이켜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 데 있어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죠?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야,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죠?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내 힘을 헤아려, 이런 말이 내 힘을 헤아려, 그죠? 내 힘을 형평대로 힘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무리하게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뭐요? 내 힘을 헤아려, 형편에 맞게, 그죠? 내 힘대로 내 형편에 맞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준비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부자나 귀족들은 비싼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셨고, 또 평민들은 그보다 좀 싼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하셨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 비둘기 새끼, 그죠?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라고 하셨고, 그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밀가루를 조금 가져와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복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그 형편대로 힘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편대로 드린다고 해서 대충 되는 대로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형편 내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죠. 가난한 가부가 동전 2개를 드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뭐예요? 형편대로 드리면서 그 은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문제는 양이 아니라 뭐예요? 정성이죠. 정성. 감사하는 마음이죠. 최선이죠.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반 10절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죠?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뭐예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아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 정성이죠. 정성.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봐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죠? 힘을 다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 인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죠. 제가 요즘 오늘 이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농사 짓지도 않고 구약시대에 행한 절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교인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6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죠? 핵심 뭐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아도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연락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그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늘 우리가 몇 주 전에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가? 그죠? 우리가 몇 주를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몇 주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몇 주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예물을 통해서 몇 주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몇 주절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16장 11절 봐봐요.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여기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킬 때 이제 어른 이웃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절이 되면 있는 사람들은 즐겁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도 즐겁지 않죠. 오히려 북적거리고 멍청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이제 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엉망불평 탄식이 쏟아져 나오죠. 심할 경우에는 잘난 사람들이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함께 이제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지킬 때 우리가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육신에 이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절기를 지킬 때 성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맥주제를 지켜야 하는데, 그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맥주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 그죠?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절기.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2절 봐봐요.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 감격할 때만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가운데 갈라진 길을 육지와 같이 건넜을 때, 그죠? 그 뒤를 따르는 바로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잖아.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던 원수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파멸되는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북에 있는 사람들은 북을 들고 나와서 두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불었고, 맨손으로 나온 사람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것은 자발적인 감사 축제고 축하 예배였는데, 자, 이처럼 뭐예요?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대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죠, 확신. 이 확신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길 수가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함께 주셨다. 이런 확신에 있는 자만이,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가 구원에 의해 제사받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감사 감격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만이, 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감사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영광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주님 온전교회 봉사 헌신할 때도 기쁨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도 주일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진리는 뭐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에 나왔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렇게 뭐야?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절기를 기쁜 마음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정리해봐요. 몇 주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 몇 주절은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해 감사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맥주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맥주절기를 지킬 때 소제, 요제, 번제, 속죄제를 통해서 맥주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지켜야 되는가? 세 번째로 육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애를 모여야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맥주절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와 같은 자세로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 설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맥주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런 귀한 복된 맥주 절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